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천국과 이 땅에서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왕이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이 왕이 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왕이 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주의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믿음에 집중할 때 거룩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요 이 아주 그 어머니의 맛난 젖을 잘 압니다. 또 그 맛난 젖이 아니라 다른 맛이, 어머니의 젖이 맛이 없으면 뱉어버리고 먹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신령한 갓난 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양분이 되고 그리고 자라가라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까지 자라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까지 자라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은 친히 산돌이 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 이래 몸된 성전이요 머리인 성전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의 복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순전하고 신령한 믿음의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처럼 왕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왕이 되는 믿음은 오직 예수 성령 충만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베드로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권능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간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 형상을 통해서 에덴이란 곳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었던 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으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킨 이후에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만물의 복을 얻게 하신 창조의 축복이 이루어지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족속을 만드셔서 예배에 이제 부족한 걸 통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0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자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유한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를 살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는 그날을 날마다 기도하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 어두운 빛의 어두움 속에 살았던 노예의 삶, 그리고 저주받은 삶에서 광야에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기이한 빛 가운데 광야의 삶에서 자유함이 있어지고 노예의 삶을 벗어나고 그리고 주님이 성막을 만드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시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디에 은혜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악함과 저주와 그리고 이래 불순종과 우상과 모든 것들이 깨트려져 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시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의 복을 주시는데 이 터를 하나님이 이제 예배하는 전으로 만들었으니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예배만을 위해서 만든 이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면 기근이 오면 비를 줄 것이고, 그리고 질병이었으면 고칠 것이고, 메뚜기 때가 오면 막아서 경제가 회복되게 할 것이고, 열매가 풍요하지 않을 때 기도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눈과 귀를 이곳에 둘 것이니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성전에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역사가 무엇인가요?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되는 그 에덴의 회복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기만 하면,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장의 삶을 살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권능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선포하는 왕의 권세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를 이기신 역사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이래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셨다가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믿음이란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마귀야 이 믿음을 바라볼지어다라고 그 마귀를 누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마귀를 이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천국의 아름다운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위대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한 것이 무엇인가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했더니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생명은 우리에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죽어도 안 되고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 자살도 안 되지만 마약이나 동성애나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말고 네 마음대로 성경 꼭대기 뛰어내면서 하나님 날 잡아봐요, 날 구해봐요, 그렇게 까불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살고 거룩한 몸이 유지되도록 하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무슨 말씀했나요? 예수님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가로되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줄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요 천상천하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것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천상의 것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땅의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나에게 우상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마귀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모든 권세와 경제권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가 갖는 경제권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의 경제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건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의 일의 축복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함부로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입학 때가 되면 아이들을 신입생 환영회도 제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신입생 환영회가 말입니다, 그 입학한 걸 축복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아름답게 할 것을 해야 되는데 신입생 환영회 거의 대부분 다 술 파티라는 거죠. 믿음의 아이들이 가도요 첫 번째 경험하는 게 술 파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신입생 환영회도 가지 마라, 심지어는 오리엔테이션도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가서 접하는 첫 번째가 세상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사람을 미혹해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디든지 왜 첫 만남이 술로 시작하냐 이거죠. 여러분, 직장에 첫 이제 환영식도 술 파티하고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술 파티로 시작하는데 이는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신령과 찬미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 청년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제가 아이들 보고 다 교회 간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간사를 하면요 저하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배가 뭔지 삶이 뭔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하기 싫어해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안 하면 막 하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안 하겠다 그러면 굳이 제가 시킬 마음이 없어요. 왜? 제가 이제 마음이 늙었어요. 힘들어요. 아이들 끌고 가는 게 힘들어요. 옛날에는 힘들지 모르고 막 끌고 갔는데 요새는 아이들이요, 야, 왜 간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 왜 여러분, 간사를 시키는 건요 교회 일을 위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 1년 동안 가장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모든 세상의 문화를 접하는데 제가 붙들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쳐서 세상의 문화에 물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붙잡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무슨 교회 일이나 시키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나와 함께 가까이 있으면, 저와 함께 있으면 술 먹겠습니까? 저와 함께 있으면 나쁜 일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가까이 살면 살수록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가까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여러분, 저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저인데 목사님 술 한잔 하실래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고스톱 한번 치실래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저하고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그 형식적으로라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이라도 하죠. 그러면 척하다가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제가 간사도 해라, 또 신입생 환영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 중에 직업은 세상에서 안 가르쳐도 교회도 안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는 가르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은 목사와 사모라고. 아멘 좀 해요. 왜요? 목사와 사모 되면요, 예배는 무조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아멘 안 하네. 아멘 좀 해요. 세 번째, 사랑만 하고도 짧은 세상, 사랑하다가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이제 부부가 이 목회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게 많아요. 잘 안 가르쳐 줄수 그렇지. 아니, 목사님, 교회가 말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이 목회하면 가난하잖아요. 물질이 없잖아요. No.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물질이 없다고요? 여러분, 해봤어요? 해봤어요? 아니, 물질이 없다고 목회 포기한 사람 봤냐고.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물질이 없어서 목회를 포기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면서 물질은 최후에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요, 그 자녀들은요, 주님이 어떻게든지 뭐든지 가르쳐서 빛나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기는 그 승리의 권능의 역사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왕이 되는 믿음을 가지면요,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축복을 완벽하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원하시나요? 구하세요. 건강을 원하시나요? 구하세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서 환경이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구하세요. 안 구하잖아요. 안 구할 뿐 아니라 여러분, 알기는 다 알아도 실천하지 않잖아요. 실천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믿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왕이 되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 주님은 너희가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마귀를 이긴 예수님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아버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 사업도 믿음으로 하고요, 직장도 믿음으로 하고요, 자녀도 믿음으로 키우고 다 그런데 전장에 나가면 사람 보잖아요. 관계하는 이제 거래처 보잖아요. 상사 보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물질을 얻으려면 나한테 이제 고개를 숙여라. 그 고개 숙이게 하는 게 뭐예요? 다 사람이죠.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해서 받을 축복이 100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온전한 축복을 20밖에 못 받으니까 80은 내게 세상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마귀에게 절한 사람들이요, 세상의 방법과 관계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유혹과 모든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누리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왕이 되는 믿음을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이 되면 권세를 통해서 모든 선포를 통해서 왕의 명령을 따르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되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창조의 복을 얻게 되고, 잃어버린 모든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 왕이 되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 주님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 베드로처럼 하늘과 땅에 모세와 엘리야가 누렸던 그 역사, 모세와 엘리야는 구하는 대로 됐으며 선포하는 대로 됐으며 기적의 수많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선포하는 것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징적인 인물인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구하는 동안에 하늘이 열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의 권능을 누리게 된다는 믿음의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지식이 하늘의 지식이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늘에 건강이 임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천하 만국만 보여주는 그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선포를 이루면 그 하늘 아래 것이 무너지고 하늘과 땅이 소통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왕이 되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전 세계가 우리나라 안 믿는 사람도 대기업 있고 그리고 이제 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 경제를 다 합쳐서 그걸 분석해 보면 믿는 나라의 경제가 안 믿는 나라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수님 믿고 이게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이 70년 만에 선진국이 되게 한 것은 온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 때문인 거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요. 여러분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한번 보십시오. 다 예수 믿는 나라지. 여러분 이 공산권에서도요 잘 사는 지역 보십시오. 중국에서도요 북경, 하이난, 이제 연변 이제 이런데 상해 이런 데가 왜 다른 데보다 잘 살아요? 다른 데 어렵게 사는데 거기다 순교가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전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지역들. 그런데 여러분 터키 보세요. 터키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역사들의 그 땅이 이 튀르키예라는 장군이 그 땅을 지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들을 다 땅에 묻어버렸더니 그 유럽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 튀르키예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저 북녘 땅 보십시오. 여러분 그 땅이에요. 저 김일성이 서 있는 동상이 서 있는 그 땅이 여러분 평양에 그 대부흥을 이뤘던 장대영 교회가 서 있던 교회가 그 교회를 쓸어버리고 산정원 교회 쓸어버리고 그곳에 김일성 동상 세웠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뭐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신사참배를 국가행사라고 고개 숙였던 그 땅. 여러분 북한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 때 저 북한과 나누었는데 지금은요 경제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살았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왕이 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내는 아름다운 역사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말씀했는데 이 교회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선포해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웃에게 가르치고 내 자신에게 가르치면서 왕이 되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 또한 하나님의 왕을 주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해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내는 왕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